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유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명예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자 해요. 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공해라, 열일하라, 열애해라,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열심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애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죄악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 죄악과 사망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먼저 죄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죠. 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예요. 소유하고 싶어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길 바래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 거예요? 다스리려고 할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모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임신과 출산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게 은혜고 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고통이 되어버리는 현실. 여자에게만 말씀하시나요? 남자에게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 아담은요, 먹고 사는 것에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그 땅이 나에게 주는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흙바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고 원하는 소출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는 적도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우리의 모든 사회와 문화가 우리들에게 선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와닿지 않죠? 정확하게는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먼지니까 먼지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평생의 행복을 위한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선악을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 있어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도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은 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대신 내가 그 선악을 결정하기로 결심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생명의 창조자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없앤다? 불가능할 뿐더러 뭐가 남겠어요? 생명 없음, 사망과 죽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도 두셨던 거예요. 아담이 이거 알고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비참히 태어나서 비참히 살다가 비참히 죽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거는 여자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 또한 말씀하세요. 처음 죄악을 저질러 부끄러움을 알게 된, 부끄럽다라는 게 뭔가를 이제야 깨닫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셔요. 대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언가 죽어야 돼요. 아담과 여자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언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언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거고, 그 무언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시며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비참한 인생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여자의 타락 직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저주받은 땅에 그 처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고하고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비참한 가운데서, 이 비참함이 언젠가 그쳐질, 죄악이란 더 이상 없고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